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없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기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역사가 하나님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리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명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좌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독문 4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시간 최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수 저희를 이끄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자리 하나 채우고 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어제 힘들고 어려웠던 아픔은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기쁨으로 살라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뻐하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 해결되지 못한 어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 상대가 있어 감사하며 그러므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모인 주영광 교회의 지체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됩시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가슴에 손 얹고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임재에 감사하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이십니다. 시작. 마음이 준비되어 예배드립시다. 시작. 아멘. 소영재님 여기 마이크 박스 열어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들고 계세요. 이따가 오늘부터 오후 예배 마칠 때 찬양은 음악이 나오면 찬양을 할게요. 반주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반주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간에 나와서 함께 싱어롱해서 이따가 마지막에 찬양하면 우리 임유정 권찰역이 우리 호영재가 양쪽에 서서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그 음악은 컴퓨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주자의 찬양은 중간에 드럼이랑 싱얼롱 하면서 중간에 이 설교 전에 찬양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 우리는 그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 복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달 동안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을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팔복의 순서와 그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테스트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이죠?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죠? 위로를. 한 사람만 대답해도 저는 성공한다고 여기겠습니다. 알면 크게 대답하세요. 잘난 체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온유한 자의 복이 뭐죠? 네? 이건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건데 땅을 기업으로 받죠.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무엇이죠? 헌팅하지 말고요. 성경책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 질문에 답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한 자의 복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은 다시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오늘 마지막 팔복이 주장하는 화평케 하는 자 뒤에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 나오는 그 순서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왜 핍박을 받느냐? 이 핍박의 이유를 정확하게 순서가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순서는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봅시다. 그냥 핍박을 받는다, 그냥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위하여? 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죠. 우리가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23편을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지만은 오해합니다. 오해하는 이유는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맑은 시냇물, 이런 외적 조건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조건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냐, 이겁니다. 우리의 원함, 내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그 중요한 조건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걸 점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가 되시고 계십니까? 시작. 이거를요 점검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주목할 부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뭘 주목하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조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육체대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배부르고자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에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육체대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언제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선포하자마자 그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그 즉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갔습니다. 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상황적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적 조건, 외적 조건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개념,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눈 뜨세요,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라는 부탁이 왜 부탁입니까? 그것이 준비 찬송을 부르는 동안 우리의 개념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있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있다면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왜 기도하라고 부탁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 오시면 기도하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 구성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그렇고 기도하라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조건을 우리가 함께 구성하라고, 순종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일 고민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영적 분위기. 도무지 영적 분위기가 잘 안 잡혀요. 제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앉아 계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준비됐지만 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있겠지요.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영적인 예배 분위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서 우리의 삶에 한번 복기 있죠. 바둑을 두고 나서 다시 되짚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잠깐 우리의 삶을 복귀해 봅시다. 예배의 기쁨은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이어지는 삶에서 넉넉한 이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 모든 삶의 매사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승리의 기점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의 빨간 그 일요일이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예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고 나머지를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 개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공하면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배의 분위기에, 예배에 관심이 그렇게 없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뭐가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요, 여러분, 막 설교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구절 읽고 감사 서로 나누고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 한 곡, 절 다 채워서 다 부르고 이러면 10분이면 끝나요. 10분.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습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이 과정에 빚어지는 어그러짐,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 이런 것들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꽃도 영적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 토요일이 되면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족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화장실 청소는 제가 다 합니다. 남 안 시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장실 청소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부분이 가장 깨끗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그냥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라도 더 예배에 도움이 될 말이 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핸드폰 키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핸드폰의 전파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감지가 돼요. 그래서 부산해집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힘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 보여요. 그 중요한 점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날, 인격적으로 만날 그런 조건이 구성되어지면 중요한 부분이 보인다고요. 되도록이면 주일날 올 때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세상을 접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속이 되면 이 일을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이 정말 경험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부탁드리고 강조하고 때로는 강요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어요. 이 기쁨은 나머지 요일을 다 책임져 준다고요. 예배의 기쁨을 맛보면 수요 예배가 왜 못 나오게 되겠습니까? 금요 신명기도 왜 못 나가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예배를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을 강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문지사님께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그것부터 예배 인도입니다. 문지사님 집에서부터 준비하시죠. 적어 오시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라는 이유는 그 준비 찬송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갇힌 개념이 깨지고 우리의 막혔던 심령이 열려서 우리가 은혜 받을 조건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이건 뭐냐면 의를 위하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가. 여러분, 첫 번째 선포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천국이라면 그 마지막도 천국이죠. 뭘 말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도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놓고 예수님 그 선포 이후에 그 공생애를요 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조가 있다면 뭐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예요. 정돈하려고 하고 바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여러분, 꼰대란 말 알아요? 꼰대? 혹시 꼰대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젊어서 그런 거예요. 꼰대란 말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을 흐트리는 자는 꼰대라고 그래요. 물론 잘못된 꼰대도 있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따지면 꼰대 중에 꼰대 교과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 남녀를 구분하는 것도 꼰대로 이제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가 있고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도 있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간 화장실도 이제 생겨야 돼요. 내가 오늘 남자고 싶으면 여자가 남자고 싶으면 남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고, 내가 오늘 여자고 싶으면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돼요. 그것이 잘못된 거다 말하면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예요? 꼰대 중에 꼰대 교과서라고요.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돼요. 성경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면 주위의 반응이 안 좋을 겁니다. 이제 안 좋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극렬한 반대가 가족에게 와요. 가족, 믿지 않는 가족에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꼰대란 말이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온화한 가정의 분위기를 흐트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의를 선포하기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내 믿지 않는 가족이 지옥 가는 게 두려워되지 않습니까? 온화한 분위기가 흐트리기 싫어서 내가 그 가족의 사이에 껴있을 때에 예수를 믿자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게 뭐 때문에 두려운 거냐고요. 그들의 온화한 분위기를 깨기가 싫어서? 오랜만에 모였는데 음식 잘 먹고 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요때 재수없게 예수 얘기한다고 하는 말을 듣기가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해, 지겨워,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하는 말이 두려워서 우리는 모였을 때 그런 말 하는 것이 두렵냐는 거예요. 온화한 분위기를 깨기가 싫어서. 여러분들이 모인 장소 있죠? 여러분들이 모인 장소가 여러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인 장소나 또 모임이나 그 장소에서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것이 여러분이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분위기다.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술 한잔 마시자, 고스톱 치자, 뭘 하자 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제가 없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런 분위기를 느끼셔야 된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 교회에 띠를 차고 이 지역을 돌죠. 여러분 아시죠? 알고는 계시죠?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지난주 우리 호창수 형제님이 어떤 아주머니에게 전도하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인상이 되게 좋아요. 예. 무슨 말 할지 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호창수 형제가 전도지를 들고 갑니다. 이 마스크 이게 붙여진 것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니까 그 아줌마가 나는 교회 다닌 것들이 제일 싫어 이래요. 갑자기. 안 받으면서요. 주변이 다 들리도록.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저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의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호영재님이 예수님의 사람을 확실히 섰기 때문에 그 확연한 구별의 순간이 그때 딱 온 거예요. 그 장면에서 확연히 구별된 거예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었거든요. 여기 이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들었으니까. 여기 이 백다방도 있고 이 사거리 있죠. 여기 거기서 그 아주머니가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 이렇게 하면서 갔으니까 다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구 앞에 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최종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을 그 아주머니도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믿건 안 믿건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믿건 믿지 않건 다 하나님 앞에 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비디오 띄워봐. 이 못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인데 몇 분 그거 띄워봐. 딱 띄우고 너 이렇게 말했지. 지옥하.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서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닐 사람이 제일 싫어. 이게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들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교회 다니는데 가족도 살피지 않고. 근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서 가족도 살피고 다 패키지놓고 성경한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의가 아닙니다. 설명하겠지만 진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가 만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하는 일로 핍박받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게 정말 싫어. 나는 예수쟁이들 정말 싫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온화한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갈등이 일어난 것을 무서워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이 정도 쓰면 됐지. 나름대로 신앙. 이 신앙은요. 바람 부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몰라요. 여러분 경계를 넘으십시오. 뭔가를 더 부탁하면 하기 싫고 뭔가를 더 순종하자 하면은 뒷걸음만 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상관이 없으니까요. 세상이 두려우면.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와 식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나의 위치,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악한 마귀, 그 악한 마귀와 함께 걸어가면, 방향을 같이 걸어가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겠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마귀는 정면에 딱 서가지고 방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말이죠. 아니 사마리아인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도적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마리아인은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제가 빠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표현해요. 간섭.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데 간섭한다는 말 안 하죠. 성경이 간섭이라 쓴 말을 주목하라고 해서 제가 노란 글씨로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간섭은 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 간섭은 왜 한 줄 아십니까? 간섭은요, 남들보다 더 그럴듯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간섭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남들이 보기에 저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간섭이라고요. 그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자녀는요, 예수님을 잘 믿게 여러분들 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훈하고 책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간섭하고 고난받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지나친 선행을 베풀거나 가족도 살피지 않는 그 무식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순교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순교 자체가 나는 순교할 거야. 잘못된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전파 방식입니다. 하지만 선교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학생부를 맡겼는데 11월 달까지 마치고 선교가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난 선교가 더 중요하다. 난 더 기도 많이 했다 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버리면서 어찌 멀리 있는 영혼들을 살리러 간다고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순교와 선교 자체도 사람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것조차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방책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입니다. 내가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내 심정을 건드려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순교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순교라고요. 지속적인 순교라고요. 이단에 빠진 자들 보십시오. 그들을 여기 오지 말고 나가세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핍박받는다. 이단의 특징이 있죠. 절대로 그리스도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늙어 빠지고 노역에 빠진 신천지 이만희만 드러나죠. 이만희. 기저귀 차고 다닌대요. 아니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을 믿습니까? 예? 늙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돈에 욕심이 그득그득 찬 그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놓고 믿습니까?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매우 분명한 지표가 됩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가? 이건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경계를 지고 있고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면 손해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을 깨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진짜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시냐고요?
대답 잘 못하시겠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안에 계산이 돌아가서 그래요.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대답을 내가 아멘하면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안 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가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보이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충분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거 안 줘도 넌 충분하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정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을 만족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그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대답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쩔 때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오늘 최세영 원사님 나와서 기도한 것처럼 참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제 힘들더라도 오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가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은 주님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발생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예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평안케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질문할 때 우리는 겉으로 외식으로 대답하거나 그 대답을 하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지 의를 위하여 핍박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죄는 모양이라고 버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양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고 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의 안정감. 이거를요, 거짓 평안이랍니다.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천국이 이르기 위해 지금 웃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웃고자 하는 방책과 방편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제공합니다.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웃고, 지금 망각하게 하는. 말씀 마칩니다. 팔복의 처음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맞죠?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계를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핍박, 그것이 없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지키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일날 일이 생기거나 주일날 아주 고소득이나 고유익의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포기할 만한 자세를 보이면 그게 핍박이에요. 사실은 작게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핍박이라고요. 근데 그 핍박이 없다? 여러분, 그 핍박이 무서워서 주일날을 거르고 주일날을 빼먹은 사람들의 결말을 다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핍박이 없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론 이 핍박의 이유가 의를 위하여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팔복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팔복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복. 그래서 중심이 바뀌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을 내 심령의 조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팔복은 절대로 내가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팔복은 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이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절대로 팔복은 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 자녀로 살게 되면 핍박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삽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식당에서 크게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막 방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밥 먹을 때 대표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여러분들이 밥을 사는 사람이면 기도하세요. 주변에 피해 안 갈 정도로. 그러나 저 사람들 기도하고 먹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재수없게 여기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재수없게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여러분에 등장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기회예요. 기회. 핍박받는구나. 일부러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식당에서 내가 일부러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 때까지 크게 기도해야지. 감사합니다 주님! 침을 튀가면서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핍박을 하겠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러나 그 배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와서 왜 재수없게 기도하냐고 라고 할 때는 말을 하십시오. 그건 정당한 거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꺼려진다면 오늘 결단하십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은 언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기억드리겠죠. 우리 참 카메라 많죠. 카메라. 하나님은요 카메라 필요 없으세요. 다시 시간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딱 우리를 세울 수 있어요. 너 이때 어떻게 했지?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너 이때 어떻게 했지? 이렇게 물고 한마디 더 하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그런데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했어. 할렐루야. 근데 넌 그때 어떻게 했지? 하는데 그 아줌마처럼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너는 죄가 그대로 있으니 죄의 결과를 너는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가 중요한지를 가장 크게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반주자 여기 나오시고요.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됐는데 이 팔복이 내게도 복이 되게 달라고 좀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달라고. 사람이 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길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깨달으며 내 자신을 점검하며 걷게 달라고 좀 기도하면 어떨까?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팔복이 진짜 복으로 느껴진다면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팔복이 진짜 나의 복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온화한 분위기 또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게 좋은 거대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계와 우리의 모든 스스로 제안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무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4절 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아멘. 하나님의 예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정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의 기쁨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팔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안 나와도 돼요. 다음 주부터 중간에 나온다고 했죠. 두 분은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시고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힘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은혜롭게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시작이 예배가 되고자 하자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처음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게 모르시더라도 가사는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로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서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삽시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가시니 할렐루야.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돌아간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